샬롬, 리우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출애굽기 편입니다. 유도순 목사님의 출애굽기 파노라마를 낭독하겠습니다. 제3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절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3장은 2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2장 24절 25절 한 것을 시행에 옮기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은 이미 2장 마지막 절에서 대한 바가 있습니다만 3장에서는 3번 6절, 15절, 16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하십니다. 15절. 또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본장의 주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켜주시려는 것입니다.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둘째 단원 7절에서 12절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셋째 단원 13절에서 22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4절. 3장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1절하고 시작이 됩니다. 2장 23절에서 여러 해 후에라고 말씀했는데 몇 년의 세월이 지난 것일까요? 성경은 이를 설명하기를 40년이 참회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모세는 애굽에서 도피한 후에 40년 동안 호렙산 기슭에서 양 무리를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무의미한 세월의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문물을 익힌 모세는 이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상으로 볼 때에 양 무리를 치더니 라는 말은 의미 있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46장 34절 창세기 했는데 애굽에서 40년간 고등교육을 받은 모세가 목축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사명이 목자의 사명으로 바뀌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40년이 참회 그렇습니다. 때가 찬 경륜 에베소서 1장 9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2절 나타내신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함이 없이 시내 광야에 흔히 있는 나무로 보아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징성이 있다고 봄이 마땅합니다. 떨기나무. 이스라엘 족속은 실로 떨기나무같이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마저도 온전한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음 같이 불같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모세는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신명기 4장 20절이라고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같은 시련을 당했음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상히 여긴 것은 떨기나무도 불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3절라고 한 타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므로 이 함축된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은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 출애굽기 1장 12절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2절 상반절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타서 사라지기는커녕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1장 7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4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애굽에 동화되지도 않고 쇠퇴하지도 않고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장 20절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인간이나 얼마나 망각하기를 잘하는지요.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출애굽을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원대한 계획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면서 혼자 보내셨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그들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망각하고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400년 동안 그들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즉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욱 번식하고 창성할 수가 있었던 원동력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신 까닭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분명합니까? 이 계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십니다. 에스겔 11장 16절 이는 남쪽 유다를 징벌하셔서 바벨론으로 내어 쫓는 장면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내려가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 내어주실 때 그들만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내려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기 거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임시로 천도하는 셈입니다. 수도로 옮긴다는 뜻이죠. 복역이 끝나는 70년 후에 그들과 함께 올라오실 것이기 때문에 잠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셔만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짐을 받았으나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나 다니엘서 3장 26에서 27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으나 조금도 상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서 6장 23절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내려가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그들이 불같은 시련 중에서도 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6절이라고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여 주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왜 그렇습니까?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언약의 근거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자간에 세우신 새 언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성부자간이라는 건 성부와 성자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4절에서 5절. 4절과 5절은 우리의 신앙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신 주님처럼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절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점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도 나타납니다.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십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하나님의 어미를 대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모세에게 계시하신 이 장면은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들의 부르심을 돌이켜보면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8절. 실로 떨기나무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사를 돌이켜보십시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야말로 그 영광스러움을 비할 데 없는 큰 광경인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인들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말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광스러움과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경외심을 함께 간직하고 있습니까?